내가 어떠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물질이 두렵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 게 두려운 거죠. 많은데 왜 두렵겠어요? 없을 때 두렵고, 우리가 건강을 잃은 사람은 또 건강을 잃을까 봐 그것이 두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다른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힘들어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밤이 되면 혹시 귀신이 나타날까 봐, 또 어디 밤길을 갈 때마다 괜히 뒤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고, 등골이 오싹오싹거리고, 어디 밤에 길을 갈 때 그것이 두려워서 엄마한테 나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밤에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아니야. 밤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밤에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잖아요. 밤길에 이렇게 문제가 한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밤에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러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죠. 여러분 혹시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좀 기분을 좋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의 몸은 건들 수 있어요.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은 그런 자들, 바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학대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발자국을 더 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신앙적인 어떤 한 단계를 좀 올려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갑자기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고, 일이 잘 안 되고, 뭐 교통사고 나고, 누가 갑자기 아프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환경이 올 때마다 이거 하지 말라나 보다, 괜히 내가 이런다고 이거 한다고 이랬다가 어려움이 오네,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냄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데, 여러분 살아냄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살아낸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은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아?
아니 요즘 같은 때에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야? 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집세를 500불 이상 내시고 세이빙 통장에 5,000불에서 10,000불까지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새 500불 안 되는 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집 산다는 거예요. 집 사겠네? 보면은 무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럴 때 집 안 사고 이럴 때 투자 안 하면 바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사람들의 그런 이목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 그들의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죠. 여러분,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하다가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보내 주는 거죠. 내보내 주면서 이제 경고문을 하나 딱 주는 거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왔다고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봐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거 묻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어느 것이 옳은 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말,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불이익과 또는 고통과 아픔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잡혀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 안나 대제사장 집에 잡혀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여종이 물었죠. 당신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당신도 죄지 않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죠. 그때는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여종이 뭐가 두렵습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무슨 백부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 그 여종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자체.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들켜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옛날에는 우리가 차를 이렇게
승용차마다 한국에 그런 붐이 있었어요. 뒤에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익투스라는 모양, 익투스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의 이걸 이제 문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차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다 알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더 교통시도 잘 지켜야 되고 끼어들기도 하면 안 되고, 차를 운전할 때 더 젠틀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붙이려고 그래. 붙이려 해도 왜 안 붙이냐 하니까 나 이러면은 과속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못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올무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발이 끼면 탁 당겨져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걸려버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이 올무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올무에 걸려야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그 가드에,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가드에서 그 가드의 왕인 그 아기스 왕한테 붙잡혀 있을 때를 썼다라고 써 있어요. 그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이제 피해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지요. 그 도망을 갔어요. 이제 그 자기 친구 요나단하고 이제 안녕 빠빠이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그 도망을 가서 그가 제일 숨은 곳이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가드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그러는 거죠. 아, 왕이시여, 저 사람을 왜 여기 들여놓습니까?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 군대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 지난번에 골리앗도 죽인 애라고. 저 나라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서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한테 들어오면 첩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이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다윗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마음을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때부터 뭐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대문에다, 성경에 보면 이 벽에다가 대문에다가 손바닥 긁고 긁기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야.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는 야, 쟤 미쳤다. 제가 뭘 하겠냐. 냅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나오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어떤 말들을 들으면 두려움이 와요. 너 죽여? 그런데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예. 인간인데, 여러분,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시편 56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한테 안 와요? 순간적으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확 오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 못해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나 믿음이 너무 약해 이러지 마세요. 그건 인간 누구나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건져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부터 극복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우리 큰일 났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막 조롱을 해도 화는 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너무 큰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갔다가 보고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다니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저기 뭐야,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이 있답니까? 뭐가 있답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상 받으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겁나고 자기 딸을 준다 했는데 그 딸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피했어 자꾸. 나중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뭔 상을 준다는 그거 욕심이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녀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서 왕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왜 소년이잖아요. 뭐 듬직하고 뭐 장정인데 막 힘도 좋아 보이고 막 뭐 이런 사람이 와고 내가 저기 왕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이 소년인 다윗이 갔는데 누가 그 왕을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소문에 누군가가 왕 골리앗을 죽이겠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솔깃한 거죠. 야, 누구 데려가 봐라. 사울 왕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다윗이 저기서 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보는 순간에 엄청 실망이 된 거죠. 뭔 대단한 장수 하나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어린 꼬마 하나가 들어오는데 얼굴은 붉고 정말 아마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쟤한테 내가 실망한 눈빛을 주면 안 되겠다. 애가 너무 실망하겠다.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에게 말했겠죠. 야, 너는 안 된다. 집에 가라.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양을 칠 때 곰도 오고 사자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곰을 때려 죽이고 사자 입을 찢었어요.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것은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인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 또는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나 구원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요 그 믿음이 커지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거죠. 나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엄마 나 쟤랑 싸우면 나 이기지. 엄마 나 쟤랑 싸우면 이기지. 나 엄마 이겨. 난 잘해. 나 싸움 잘해. 그 나가서 싸우질 못해. 무섭거든요. 자기 지는 거 알아요. 한 번은 얘가 뭐예요? 그 담대하지 못한 거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시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윗처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못하는 뭐냐면요 그 얘기했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망신들까 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딱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했는데 안 나면은 하나님 망신들까 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다시 믿음이 반반인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빠들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썰렁하죠. 아 못하는데. 애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이거 해.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안 고치시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맡겨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니까 자꾸 못하는 거죠. 안 되면 저 목사가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포예요. 여러분 이거 선포가 입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힘들면요 일단 여러분 부부끼리도 먼저 하셔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어려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서로 고백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서로 선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이 했다니까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해라 하지 말라 해도 늘 해요. 우리는 거를.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죠. 사람이 두려우면 이거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명기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면서 뭐죠? 귀천을 차별 없이 하라.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사람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귀천을 따지지 말라.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조금 높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봐줘요. 또 낮은 사람이면 없인 여겨요. 또 돈 부자면은 좀 내가 아부해요. 좀 가난하면 없인 여겨요.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 좀 이렇게 뭔가 좀 있는 사람한테는 없는 사람한테는 업신여기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항상 누가 있는 사람 앞에는 늘 우리가 이렇게 아부하게 되고 없는 사람 앞에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좀 커지면, 좀 교인 수가 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요, 그때부터 이 말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요, 말이 짧아져요. 그래갖고 막 어른들한테도, 어른 목사님들한테도,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막 반말을 해요. 그냥 말을 막 놔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큰 교회 자기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은 막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자꾸 외모적인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커지면은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자기가 작으면은 큰 사람에 대해서는 막 아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도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돼요. 네. 여러분 참 그거 아세요? 너무 재밌는 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뭐 자기가 무슨 대형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큰 벼슬이에요. 그거 무슨 시험 받으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다 그래. 근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만나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 나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새순교회나 교회 이름 얘기해서 너무 저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새순교회 다닙니다.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게 다른 교회 분들도 만나서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꼭 위축돼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교회 시험 봐서 들어갔냐고요? 무슨 자격 기준이 있었냐고요? 아무나 나가는 거. 여러분, 내가 이미 내 안에 사람에 대한 그 판단, 사람을 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이런,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누구 있냐, 뭐가 있냐에 따라서도 다 나를 자꾸 평가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해버리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사람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가서 괴팍하게 걸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 궁정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병사를, 그 이집트 사람을, 자기 민족을 때린다 해서 미쳤는데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왕자가 얘기하라는데 말 듣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걸 숨기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지난번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 말에 두려워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서 그리고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그냥 막 너무나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당함. 이게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적으로 의하면 여러분, 내가 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난 하나님의 아들 자녀야, 나는 당당해, 이게 있어야죠. 전에도 우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세영이가 없죠. 우리 세영이가요, 어렸을 때 한 2살인가 3살 때인 거야. 때인데 어느 연합 집회 갔다가 거기 뭐 형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 애가 잘 놀고 있나 가서 보고 이게 간 거죠. 갔는데 마침 애들이 이제 거기서 막 뭐 놀고 막 있는데 뭐 얘를 뭐 안 시켜주는 거죠.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막 해야, 내가 한다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제 큰 애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우리 세영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세영이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듣다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갔대요. 여러분,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저희들이 막 엄마 아빠가 맨날 우리 세영이니까 막내니까 자기는 우리 세영이라는 게 이게 자존감이죠. 나는 우리 세영이야. 이 세영이라는 이 자신감, 왜 다 해주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마나 존귀한 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새 2마리 값이 보면 한 앗사리온이에요. 이 1앗사리온이 얼마냐면 원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원 데나리온은 1인, 그러니까 하루 노동, 남자가 하루 일하는 노동, 그러니까 이 품삯이 1일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하루 일당 중에서 16분의 1이 참새 2마리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새 1마리 값은 얼마일까요? 일당에 32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당을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100불 받는다 만약에 생각할 때 100불 더 받으시겠죠. 여기서는 100불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32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돼요? 한 2불 3불 될 거야. 2불 50 정도? 2불 50, 2불 3불 정도. 근데 하나님이 너 있잖아, 그 참새보다 귀해 이런 거예요. 너 2불 50보다 귀해 이 얘기야. 따지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너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해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머리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머리도 빼고. 우리가 언제 빠지고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이 막 수채구정으로 딱 들어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와, 저 머리카락 막감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빠진 분들 말고 탈모 현상 있는 분들은 막 그러죠. 대부분의 보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리털은요 하찮은 거야. 귀하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하지도 않은 참새보다 너 귀해, 이 머리털보다도 너 귀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하찮은 그런 머리털도 세신다는 거예요. 얼마가 빠지는지 얼마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시는데 너희들처럼 귀한 자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세밀하게 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거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먼저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을 배웠다 했죠. 배운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훈련한다고요? 순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어요. 어떤 역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그런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저에게 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좀 성숙해져야 돼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게끔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순종을 배우기 위한 거야. 만약에 물질적인 고난이 왔다, 하나님, 내가 그 물질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순종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 40년 동안 배웠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그는 살인죄로 도망자예요. 바로 앞에 가면은 당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땡강해야 될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는 그 미디안의 광야의 고난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도 배웠다니까요. 우리 또한 이 순종을 배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행했었다는 거죠. 잘못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을 배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던 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뭐라고? 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떤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막 너무 잘 되고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시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평안할 때가 뭐냐면 돈이 잘 벌릴 때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이런 핍박을 당할 수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 시대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자그마한 문제,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시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걸려있는 그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